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면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열왕기에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깨달아지는 지혜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결단하며 나도 그렇게 살기를 약속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처음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메시지는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긴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긴다.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1절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말합니다.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삶이 마무리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남들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선택받지 못한 그런 포지션에 있는 자였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기쁨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업적 때문인지 사울의 끊임없는 이 살해 위협으로 인해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사랑하는 벗 요나단을 전장에서 잃어야만 했고 심지어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강하게 다스렸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또 인구 조사를 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또한 용서를 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한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일들을 하였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조선 왕조실록 같은 그런 기록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보면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던 그런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나라를 힘들고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한 그런 왕도 있었지요. 왕의 모든 행적, 말들을 기록한 내용을 사초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정조가 그것을 보려 했던 그런 기록이 있었죠. 처음 듣는 이야기십니까? 사극을 우리가 보게 되면 대신들과 왕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저쪽 끝에 앉아 있는 마주보고 앉아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자세한 것을 다 썼어요. 왕이 오늘 14번째 기침을 하였다. 이 말은 적지 마라. 왕이 이 말은 적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다 썼던 이들이 사관,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그것이 바로 사초입니다. 사초에는 왕에 대한 모든 것, 또한 왕뿐만 아니라 왕가의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요. 왕의 행적, 그가 했던 말, 그 말을 할 때의 상황, 그렇기에 아무리 왕이라도 그것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게 된다면 인간적인 마음에 부정적인 것은 삭제하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 다윗 왕의 삶에 대한 간략한 기록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의 살아온 이 행적은 이러할진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기록은 어떠한가? 나의 삶의 흔적을 나 아닌 다른 누군가 제3자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나의 그 기록물을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다 기록이 되어서 그것을 다른 어떤 이가 보게 된다면 나는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그럴 자신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지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또렷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카메라로 비디오 촬영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 삶의 흔적이 다 남는단 말인가? 다 남습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선택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남아요. 어디에 남을까요? 어떻게 남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에 드러나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다 기록에 남습니다.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이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한 일이라 할지라도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동산 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지만 가인이 아무도 없는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지만 사라가 장막 안에서 웃었지만 아간이 아이와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몰래 숨겼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내가 한 행위, 생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심판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고작 내 눈이나 나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제2, 제3의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 눈을 가리게 되면 혹은 제2, 제3 나의 그 치부를 아는 그 사람의 눈을 가리게 되면 그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셔요. 주여 주여만 하는가, 고백한 대로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찬란한 삶을 다 살고 이제 그 끝을 맺으려 하는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명령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내용 중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를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가장 먼저 삼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자연히 부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 아니면 복지 그도 아니면 또 어떤 제도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늘 살아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될 때만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 기록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기록된 대로, 그 기록된 내용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나의 임의대로 더하거나 감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익히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 리더 여호수아에게 한 말 중에 이와 매우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기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사실 이러한 다윗이 살았던 때, 또한 이 여호수아가 살았던 이 고대 시대에 영웅이다라고 칭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그의 후계자를 불러들여서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는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었고, 가나안 땅 정복과 땅 분배의 사명을 마친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이야기했고, 또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그 주체, 그 사람들은 서로 달랐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역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형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이지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란 다르게 표현해서 계획이 없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즉, 형통하게 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다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만이 나의 삶이 형통해요. 말씀은 지키지 않고 내 삶은 그저 형통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사람이 땀 흘리지 않고 그저 일확천금 한순간에 얻길 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마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는 길임과 동시에 나를 살리는, 내 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말씀을 읽는 그 기쁨, 말씀이 읽어지는 그 기쁨, 그 재미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는 말씀으로 살아낼 때 주어지는 내 삶의 형통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그 뜻대로 살아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꿈으로,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지요. 하나님은 아주 일반적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추호의 의심 없이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표준,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서 말씀은 전혀 읽으려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전혀 연구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두고서 말씀이 아닌 제2, 제3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 혹은 그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 말씀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을 다윗은 한 번 더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내 후대에도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신부는 왕입니다. 왕이 자신을 끝으로 자기의 가문에서 더 이상 왕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뜻인과 동시에 자신 가문 이외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또한 그것은 그의 왕위가 반란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결말로 맺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내 가문에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표면적인 복의 선언을 넘어서 그의 왕가가 단단히 계속해서 그 줄기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복의 말씀인 것이지요.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아,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가르쳐라. 그렇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너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엄청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 잘 지키는 노력이 나이에 대해서만 끝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이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배우며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한번 뿌리 내린 신앙의 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한번 뿌리 내린 비신앙의 줄기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자녀들이 한번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도통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가치를 더 좋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르침을 마치 칡뿌리와 달콤한 사탕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치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비이성적으로 들리고 비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쓴 칡뿌리를 씹는 것 같이 굉장히 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칡뿌리를 씹다 보면 어떤 맛이 나오죠? 단맛이 나오죠.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의 눈을 현혹해요. 처음부터 아주 달콤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요. 그러나 씹으면 씹을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메말라갑니다. 공허해집니다. 아이들이 이 사탕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쓴 칡뿌리 같은 이 기독교 신앙으로 여간해서는 돌아오지 않게 돼요.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가 있으면 물론 하루아침에라도 돌아오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의 명령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명령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언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유언 때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실없는 농담, 영양가 없는 소리를 결코 하지 않으니까요. 다윗은 지금 그의 삶이 맞춰지려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아들에게 간절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혹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한 내 자손들에게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인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안 살아가시겠습니까?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끕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또한 나머지 한 손도 가슴에 얹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진정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 내 말이 나의 삶을 이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거친 풍랑이 아무리 일다고 할지라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게 나를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영혼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품고 간구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서서 거친 풍랑이 내 삶에 인다 할지라도, 파도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것을 결단하오니 우리의 고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성호를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헌신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나의 주인 삼고 있었던 내 인생의 많은 것들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의 삶 마지막 가운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간절하게 명령했던 그 명령,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명령대로 행하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며 아버지 결단하오니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반석 위에 아버지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열어 고백한 이 결단이 아버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는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의 귀를 현혹하고 나의 눈을 현혹하는 수많은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 잠시라도, 금방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옵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형통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